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을 소성케 하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년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바위와 같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54장, 55장, 56장에 걸쳐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 55장에 있는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55장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5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나의 구원이,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우리가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의 짐을 감당케 하여 주셨다라는 그 53장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그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이 56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54장, 5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냐면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와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길이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런 통치자, 정복하고 그래서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찾아다니시는 분이 다 누구셨죠? 세리, 창기, 죄인들. 그리고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자기 생각과 자기 길과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과 너무나도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도 분명히 이제 어느 순간에 역전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천사들을 동원하시던지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정말 다윗의 나라가 회복돼서 우리는 다 한 자리씩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르칠 때 제자들은 어떤 싸움하고 있었냐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네가 우의정이 될래? 내가 좌의정이 될래? 네가 첫째가 될래? 내가 둘째가 될래? 이러고 있었다고요. 정말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데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누가 큰 교회냐, 누가 큰 교단이냐, 누가 큰 사역을 했느냐, 누구의 이름이 크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느냐,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즉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사단에 의해서 그동안 사실 너무나도 많이 속아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마음을 소유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산 중앙을 거닐었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주여 삼창하지 않았다라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와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었던, 가장 영광스러웠었던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길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 목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이것을 회복하는 데 두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나누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진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성도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마음이었더라. 즉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입술이 그 쌓았던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 선한 그와 같은 살리는 말, 사랑의 언어가 나와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이제 합하고 그 길에 들어선 성도의 마지막이고 성도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마지막, 그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소망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기도하셨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냐면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고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것을 알았으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나와 내 자녀입니다. 우리의 친족들이에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이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렇게 못하게 하겠죠.
어떻게 못하게 하는지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외과 의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석혜균 선장님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그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했었던 귀순 병사를 열 서너 시간의 대수술 끝에 대한민국 국민의 피 12,000리터를 쏟아부어 가지고 살렸었던 정말 외과 의사의 명의시죠. 이분을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한테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가족분도 이분의 수술로 인해서 살아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이 어떠한 분들이냐면은 이런 분들이에요. 너무나 상처가 많고 너무나 많이 속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런 공동체에, 그런 교회에 보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죄악이 광연한 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그 쌓은 선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보듬어 주고 살릴 수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시는데, 이거 어디에 보내시겠느냐고, 이 영혼들을. 그런 그 외과 의사의 명예와 같이 이분이 아니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수술이 안 되는 그런 정말 중상을 입었던 그 깊은 상처 있는 영혼들을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마지막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분내어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 이를 갈며 다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이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심지어는 은사로도요, 심지어는 뭐 어떤 사역자의 능력 있는 어떠한 사역으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새롭게 하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졌을 때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한 이웃의 비유를 들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죽게 되었더라. 거의 죽게 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가 살릴 거냐고요. 바리새인도 못 살립니다. 제사장도 못 살리고요. 레위인도 못 살리고요. 누가 살렸죠? 선한 이웃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이웃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저와 여러분도 상처받았었고, 저와 여러분도 많이 미혹받았었고, 많이 어긋났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교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일치시켜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죽게 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성령의 기름으로 외면하지 않고 나의 기름을 부어서 살리고, 부족하면은 다시 채워가지고 와서 또다시 그 영혼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수님 마음의 결론이었어요. 사역의 결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정말 많은 사람들 살리셨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나면서 안질뱅이 됐었던 자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라고요. 마지막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0명, 1000명, 10,000명을 동시에 살리는 모습을 보이셨나요? 그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도 발을 씻겨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그동안 영광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정말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처럼 지금은 이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더 강력한 은사, 어떤 더 확실한 어떤 예언의 성취, 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가 풀어지고, 뭐가 보이고,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냐면은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서에 보면은 이 말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다라고요?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두 가지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있는 25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어린이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하경이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지만은 이제 만으로 하면 분명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하경이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온유함과 겸손인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신부들을 슬기로운 신부들이라 그랬는데, 아니 이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자, 여기서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제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그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겼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손을 높이 들고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냥 하늘 향하여 착 고개를 들고 자, 나 기도하는 것 좀 봐라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었던 자신을 스스로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았던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어떤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사역자들, 그와 같은 성도들,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어린아이들이 나오죠. 고린도 13장이 어떤 말씀이죠?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어린아이 때에는 소유했었는데 장성하면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가 첫사랑을 소유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다 같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유하는 두 부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을 의롭게 한 자들에게 전하니까 이들이 열받은 겁니다. 이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어떠한 자의 대명사였죠? 그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먼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정말 슬기로운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단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방법은 평안이었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낸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이 마음으로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다져져야 돼요. 얼만큼 채워지고 얼만큼 다져져야 되냐면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뽑히지 않을 만큼, 캐내어갈 수 없을 만큼. 이 고백을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즉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다져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마음은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마음이다.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겠다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교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상처받은 영혼을 붙이시겠다라는 겁니다.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세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고 정말 큰 은혜냐면은, 이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정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 예비하심이 어떠한 예비하심이냐면은 방주를 예비하는 겁니다. 반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지금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그 방주 안에 태워야 되니까요. 살려야 되니까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가 이 말씀에 적용하면 어떤 교회죠?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귀한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 정말 이 반석이 되어서, 이 마음이 되어서 어떠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던 그를 치료하고 기름 붓고 그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와 같은 교회냐? 아니냐?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인지, 우리의 교회가 정말 방주된 교회인지 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기억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했었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었던 이름이었던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셨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 먼저 말씀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자리에서 먼저 나다나엘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감람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그 시대에 기도한다라는 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왠 줄 아시죠? 암흑기였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오심을 반드시 오신다고 했었던 그 메시아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단을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록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경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누구를 맡기시는 거죠? 상처받은 영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만이 그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도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가 부족하다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체험받아서 또 그를 위해서 흘려보내게 할 수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내가 볼 때까지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명을 받았던 시므온.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여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부탁을 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받은 이 사명, 이 마지막 때의 세대에 주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자가 없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나다네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계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 바꿔 말하자면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정말 말씀에 비춰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은 다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언이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 뭐 제한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 아버지 방법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시므온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을 이거 무엇과 바꾸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떠한 간사한 것도 어떠한 섞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가치가 없어요. 주님의 기다린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고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외쳤죠? 요한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내가 우리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걸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인지, 이것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환경이나 관계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상처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되돌아옵니다. 저도 세 자녀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어에는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세 자녀를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사랑은요, 배워서 어디 가서 세미나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밥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쏟아붓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배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성경 공부로 성경을 갖다가 몇십 독한다고, 어디 세미나 가서, 어디 컨퍼런스 가서,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이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아바, 아버지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 거창하게 20분, 30분 여러 화려한 언어들로다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바, 아버지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도 이러한 이제 잘못된 어떤 그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도문, 무슨 토설 기도다, 무슨 보혈 기도문이다, 무슨 피해 기도문이다, 그거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예수님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아바,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요. 그럼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 않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냥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삶은 절로 열매를 맺나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아버지 안의 마음에 뻗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억지로 막 하려고 힘쓰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못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이걸 의심하게 하거든요. 자꾸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그런 환경들을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똑같이 그걸 빠뜨리려고 자꾸 그런 미혹들을 갖다가 계속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이 했던 것처럼 자꾸 그런 기도문을 외우면 어떤 선지자다, 어떤 사역자다, 어디에 뭐 나타난다 하면 거기에 가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서 기도하고 하면 그게 나를 거룩하게 할 것처럼,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때의 선악과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거룩하게 할 것처럼 탐스럽게 여겨지는 사단의 미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셨던 이 사역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 개들이고 우상이고 점술가들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성도들을, 그나마 주님께 살리실 수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죠? 다 꺾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점술가들이고 절대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계시록에 그냥 단언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사랑하는 것, 죄와 싸워서 이겨서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안돼 있었던 어떠한 이 세상의 죄의 어떠한 사슬들 그냥 끊어져요. 여러분, 안수받는다고 무슨 뭐 전이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눈 예수님의 길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면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달랐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맞춰가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1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